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의 복음 설교가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마음의 찔림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첫 번째 다가오는 찔림은 36절에 있던 베드로의 그 말이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찔림이에요. 어떤 찔림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찔림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두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순간 어쩌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더라도 그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깨닫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주님과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 땅에 내가 어쩌면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지도 않았고 정말 오래전에 그 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나에게 죄가 있느냐고 내가 남들보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도 깨끗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했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했던 동일한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박았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많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증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늘 이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고 세상의 의로움과 도덕과 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체크할 것이 별로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찔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살아있는 것이, 이제는 그 찔림이 우리로 죄 가운데 매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주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마음의 찔림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고 우리 위에 주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찌름을 정말 입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새벽의 제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찬송과 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도 점점 무뎌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 시대 앞에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들을 마음에 찔려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했던 기억이 여러분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 어떤 좋은 교훈을 받은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베드로에게 묻는 한마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찌르고 들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는 초라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다름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였다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눈물 흘리고 다시 한번 자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뢰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에서 베드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그들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떤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비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죄까지도 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찔림 앞에서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들에게는 사실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 내가 거기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인데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세상에 살면서 나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라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죄라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한다는 말은 그 말 아닙니까? 내 지금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자고요. 어떤 죄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영단번의 제사였다라는 것, 완전하고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떤 죄라도 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확실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가 정말 탐탁치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고 이전에 과거의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줄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과거의 그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말 우리가 비판하는 것, 그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알아온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보지 말고 그들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돌아왔는가?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놀라운 회심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란 정말 예수를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성령의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해요.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이 재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러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려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정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면 왜 세례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세례는 공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공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 죄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사실에서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가 감격해서 기억하는 것이지, 그 죄의 두려움 가운데서 기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앞에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또 하나가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한 번 외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만지시는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여러 말로, 다른 말들로 확증하면서 권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외치는 그 복음으로 누군가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마치 작은 연못에 돌을 던지듯이 요동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구원의 그 자리로 오게 하는 데는 또 여러 말이, 또 반복되는 복음이,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우리의 지속적인 복음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간직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한 번 전도하고 포기하고 한 번 제시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이 했다, 이게 아니라 그가 정말 그 마음에 오늘 41절 말씀처럼 돌이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권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구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것을 가르쳐줄 만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무슨 말이에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성찬과 애찬, 사랑에 먹고 마시는 그 나눔을 즐거이 했습니다. 자기들의 집을 오픈했고 자기들이 가진 것들로 섬겼다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새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즐거워하고 힘써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나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어쩌면 가장 듣지 않아도 되실 분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성경 파노라마라든지 책별 성경 공부라든지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소유들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동일한 모습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또다시 일어나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놀라운 것, 그렇게 되니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 성도답게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정말 교회나 가정에서 서로의 사랑의 베품이 있고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